제가 어제 밥 먹으러 이렇게 가보니까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응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제일 미련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절이 이렇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은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을 때에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은 저렇게 식인종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먹고 마시는 걸까?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이 보존되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육이 건강하게 보존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 이 정보가 들어가야 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약국에 가서 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음식물을 먹는데도 간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요,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이 간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각 기관에 영양분이 보내져야만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 영이 건강하고 보존이 될 텐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영에 흡수가 되지 아니하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나가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너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너희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 흡수해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먹게 되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많이 나타날수록 영적으로 아주 튼실하게 건강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피를 마신다. 이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할 때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어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제도에 의해서 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행함으로 잘못된 것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양심의 죄는 이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잘못은 그렇게 씻을 수 있지만 이 마음에 있는 이 죄된 거, 오염된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벗어난 마음은 무엇으로 씻느냐는 거예요. 율법은요,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고 죄를 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시작점인 이 마음 속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너 죄 있어, 너 죄 없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씻느냐는 거지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무엇으로 씻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라고 인정하고 주장할 때 마음을 잘못 먹어서 이 생겨난 모든 일을 마음을 돌이키면요,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죄를 한번 잡으면요,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습관 하나도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이 마귀는 그 습관 하나 고치기까지 굉장히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마귀의 입김을 집어넣어 놓은 것을 예수님의 피로 지우려고 할 때에 못 지우도록 자꾸 형편이나 처지나 어떤 상황이나 이 경우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에 수문장을 열어놓으면 계속 생각이 장악을 당하고 그리고는 급기야는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생각에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그것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에 빗나간 생각들이 이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회복되어지거나 생성되어지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바로가 치리하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신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자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거야 하면서 같이 따라 나온 이 잡족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홍해 앞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났겠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여, 어찌하여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항의를 하면서 원망을 하지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나도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제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교회 나가면 죽을 병도 고친다더라. 교회 나가면 부자가 된다더라.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이 파탄난 경제도 회복된다더라. 그러한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라 하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봉사도 해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나에게는 멀고 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멀고 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가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간히 경험도 했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막 자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을 때는 천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가도 정작 종살이한 부분에서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종살이를 했느냐면요. 경제 마귀, 이 가난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요한 자로서 나를 부요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사랑이 안 되고 이 미움의 이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이 미움에서 해방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부끄럽고 신앙생활을 안 하자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지금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자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니고 생활하자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5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너는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홍해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어떤 지팡이를 갖고 있나요? 고센 땅에 계신 분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팡이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지팡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딱 갖다 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명령을 하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저는 뭐만 했냐면 예수님의 피만 외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만 믿음으로 주장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내 것인가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외치니까 이 가난 마귀가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피를 외치니까 이 미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의 노예 생활이에요? 이 애굽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마귀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오늘날도 마귀로부터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또는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로부터 노예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인지도 못하고 자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을 시켜 주었잖아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은요, 무엇에 대한 이 모사품이냐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구속당하여서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해방 사역의 이 모사품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늘 체험하고 살면서도 인식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또 마귀라는 것이 이 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 흑암 속에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산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고 죄 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정함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영화에서 봤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못 봤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로마 병장에게 희롱당하고 채찍 맞는 거, 예수님 그 채찍 맞는 거 우리는 보았나요? 못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는 봤지요. 그렇게 우리는 눈으로 못 보았지만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나는 보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하게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확 덮어버리면 우리는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 이 분리된 상태에 내가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죄만 짓고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실존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채찍질하고 못을 박았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도록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십자가에 딱 들렸을 때에 그때 이끌림을 받아서 나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끌림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듬뿍 부어지게 되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죄만 만들어내는 이 죄의 공장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공로 없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죄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우리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의미가 어때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자유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생겨나냐면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지요. 이 영육 간의 자유를 누리는 이 누림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유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요,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보람이 있고 휴식도 아주 달콤하고요. 그리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라지는 이 삶이잖아요. 어때요? 아니면 짐승같이 사는 삶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모든 삶이 평안하고 보람있고 그 휴식도 달콤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자. 예수님의 생명 역사를 증거를 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만이 증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목격자가 돼야만이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기쁨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혜택, 죄의 종에서 해방받은 이 기쁨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교할 수 없이 아마 엄청나게 크겠지요.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을까요? 안 전해주고 싶을까요? 전해주고 싶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니까요. 육의 자유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제가 전에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보다는 이 마귀에게 종살이에서 해방받아서 이 누리는 누림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은혜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은혜가 의미는 같아도 그 느끼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누리는 누리는 기쁨은요, 순간순간 달라요. 이 죄인 중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어요. 이 들킨 죄인은
구속을 당하지요. 안 들킨 죄인은 몸의 구속은 당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은 구속을 당해서 이 마음의 감옥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 이 고통스럽게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자유로우면 그에 따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에 따른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누림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달라요. 이 노예 생활은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까지만 하게 되는 거지만 이 죄의 종살이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 죄는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맛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맛을 다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마귀는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세상 정사와 주관과 이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육에서 해방을 받고 영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 두 가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유함을 선포하고 전해줄 때에 이 마귀는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나는 살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육의 눈으로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현실도 따라오는 그런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